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들 가운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언서라고도 불리는데요.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래로 로마로 압송되어 이제 로마에서 2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채집, 즉 가택 연금된 그러한 상태로 복음을 증거한 그런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이 가택 연금에서 풀려난 뒤 네 번째 전도 여행을 했지요. 그래서 이때 지금의 스페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이 여행을 마치고 주 약 67년, 68년경에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때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를 가리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또한 유언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당시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전에 사도행 28장에 있었던 가택연금되었을 때와는 매우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안에서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2장 9절에 보시면 죄인처럼 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택연금처럼 어떤 자유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말 그대로 감옥인 거죠. 그래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다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바울이 투옥된 감옥은 말 그대로 어둡고 침침했던 감옥, 지하 토굴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4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디모데에게 올 때에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와 달라, 이 당부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 당시의 감옥이 얼마나 추웠고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보게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머지않아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이 서신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처한 이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외롭고 힘들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가장 먼저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매우 외롭고 춥고 힘들게 초라하게 있지만, 이 감옥이라는 환경이 바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죄수나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은 복음이지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 이 생명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는 참된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은 미래에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누리는 것이 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기록한 이 얻었다는 표현은 우리말은 과거지만 원문은요 미래가 아닌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그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영생을 얻었고, 그 이 생명의 복음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되었고,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는 이 바울의 머리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 감옥의 희한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닙니다. 열악한 로마 감옥 안에서 외로움에 찌들어 있고 또 어둡고 추운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지금 바울의 안에 있었던 그 생명, 영생의 광채가 그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죠. 성도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무리 로마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
바울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생, 이 복음의 영광은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희귀한 감옥 속에서 있었지만 이 확신만큼은 마치 그의 가슴 속에 시들지 않는 역사하는 능력으로, 불꽃으로 그의 가슴 가운데 타오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 환경 때문에 스스로에게 절망하면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복음, 생명의 은혜를 이미 현재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정하는 것은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정체성은 감옥에 갇혀있는 무력하고 외로운 죄수가 아니라, 여전히 그는 감옥에 있긴 하지만 그는 생명의 복음으로 인해 주 예수의 사도임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위치, 우리의 이 처한 환경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우쭐할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가진 나쁜 환경 때문에 반대로 위축될 것도 아닌 거죠. 주 예수를 믿는 생명의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나의 인생이 있음을 믿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신다면요,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제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문안을 전하면서 항상 디모데를 진심으로 눈물로 그를 마음에 두고 있고 또 그를 보고 싶다, 이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기쁨과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지금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은사를 이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부릴 듯하게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목적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기보다는 한 가지, 여러분, 이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가라는 질문으로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시너지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일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피상적인 성도들의 그러한 관계도 아닙니다. 정말 마음 문물 나누고 또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켜주는 그러한 관계인 거죠. 바울은 여러분, 일만 하다가 혼자 지금 감옥에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보고 싶은 사람,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마음에 있는 동력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믿음의 고난을 받았던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감옥이라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비록 마지막이 감옥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성공한 인생이 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에게 마음을 함께 나눌 수가 있고 같은 길을 걸어가던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다. 이 사실을 볼 때 바울의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아가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관계 역시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여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